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될 것 같으니까 반씩 끊어서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사실 성경 66권을 인간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감사의 절기 시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혈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크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나에게 그 무엇인가 의도, 요구, 그리고 그 무엇인가 문제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나 좀 더 신경 써줘, 그리고 나 좀 더 사랑해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가족의 문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하고 첩첩산중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언덕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것인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손해입니다. 한 시사 저널 잡지에서요,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과연 어떠하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100점 만점에 64점이라는 후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잠깐 들으면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연령별 차이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0대가 71점이 나왔어요. 71점이면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이 71점의 행복지수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20대는 62점, 뚝 떨어지죠. 그리고 30대가 63점, 40대가 65점, 50대가 66점, 그리고 60대가 69점. 비교적 나이 들수록 조금씩 올라갔죠. 의외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0대의 행복지수가 높은 거는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어린 유년기, 소년기, 그리고 학창시절, 청년기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아유, 나이 좀 빨리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이제 비교적 71점이라는 높은 행복지수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아직 실패한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요,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20대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20대 행복지수가 뚝 떨어지고 낮아요.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현실에 맞부닥뜨려 놓고 봤더니 내 생각과 이견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는 이 쓴 경험을 하고 났더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행복지수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비교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점차 높게 나오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것도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그다지 그 부푼 꿈, 막 거대한 성 이런 걸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진 것 가운데에서 실수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이 젊은이들처럼 과도한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비교적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한 시사 저널 잡지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것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무와 국민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모습으로서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 추구권인데, 그다지 1년을 뒤돌아볼 때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감사하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당한데 왜 그렇지 못하게 사는 나의 인생이었을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고치고 바꾸고 되돌리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힘이 실려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 스승이기도 한 협성대학교 김영선 교수님이 참된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무리가 무슨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한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복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섬길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삶 그 자체를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이 자체가 벌써 감사 행복을 죽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행복, 아멘.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함의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주변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자들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정이든 긍정이든요, 사람의 마음이고 습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말씀은 굳이 드리지는 않겠어요. 깨달아야 될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직선적이면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때로는 귓등으로 듣고 싶어요. 귀를 막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 좋은 이야기만, 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칭찬으로 들려지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 환경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교훈도 되고 반성도 아멘. 되고 회개도 되고 권면도 되고 칭찬도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고 읽고 접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며 믿음으로 힘쓰는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것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기쁨, 풍요,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감사함의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현대자동차 소식지에 실린 글을 잠깐 짧은 토막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배우 안성기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의 일을 감당하면서 관내 이제 형사로서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준다라는 명목하에 금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금품을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에요. 이 형사가 아내에게 돈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아내는요, 믿음 좋은 교회 성도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벌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드려진 예물들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를 하고 또 교회에 살림을 합니다. 근데 그 일부의 금전이 유흥업소 관내 돌아다니면서 금품 갈취한 것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들 공부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수고비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수고비로 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또 유흥업소에 가서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리고 팁도 주고 또 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된 술값으로 룸사롱 주인은 또 형사에게 뇌물로 바치곤 한다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결국 돈이 돌고 돈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영화의 감독은 강우석
사회입니다. 근데 그가 간단하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회는 나도 모르게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고 나 몰라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괴로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에 겨워 지쳐 나자빠지라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감사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욕심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삶, 내 주변, 내 식구, 내 자녀 이게 안전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순서를 우리는 표지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세상이 1번이 아니라 교회, 즉 예수님이 1번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부모가 자식, 이거보다 더 애틋한 관계의 상관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것 이겨낼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저 모습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요, 자식 때문에 신앙에 철들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다시금 열정 부릴 듯 일어나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으로 끝냈다라면 아마 저 이 강단에 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변이들, 하물며 자식까지 사용하시면서 변화시켜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상대로 견주려고 하거나 시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의 상대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내 자식 때문에 정말 못할 것 없이 다 이룰 것 같은 모습.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된다라면 죽고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게 무슨 안타까운 모습.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구약에는 없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와서 주님께 신뢰 가진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면 흑백 갈등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 자식 보호하는 것과 남의 자식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 진리함으로 놓고 볼 때 동일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뭐 가운데 토막이라 소리 듣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1번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더 받고 축복을 더 받고 감사의 조건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과 헬린 나우에는 그의 책 아담이라는 곳에서 아담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헬린 나우인이 영성가라고 비교적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아담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제 헬린 나우에는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 명예를 거머쥐었던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로시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잠깐 섬기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조차 지체 부자유자여가지고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을 입으로 옮기지를 못한 남에 의해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남이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 그렇게 살아가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볼 때 바닥일 수밖에 없는 자 오죽하면 부모가 버렸겠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아담 그와 일주일을 지내면서요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담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헬린 나우엔이 고백하기를 이제 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썼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가 도통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낮아져서 아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높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높은 곳 지향주의, 많은 것 지향주의, 부귀영화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 삶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인 수준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더 갈팍하고 더 강팍하면서 더 어두운 죄악, 수렁으로 빠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6시간 이상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 결국은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일에 열심히 내고 나 이거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이 대적의 마음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장애인이어도 연약하고 의존적인 그 자체를 모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함의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눈높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헬린나우에는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오송광림 재단, 복된 재단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못 믿고 못 지키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여행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행 간 곳에서 평생 사는 것처럼 그냥 아기자기 그냥 다 쌓아놓고 욕심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하고 조금 없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그 천국은 금은 보화, 라스트 히든 트레저, 마지막 것이라 할지라도 숨겨진 보화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아멘.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여행 중엔 좀 불편해도 그러려니 생각하며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대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여행지에 모든 것 쌓아놓고 돌아올 곳 지금 현재 그리고 저 천국에 쌓일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19년 전에 서울에서 정말 서울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냈는데요. 19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2000년 12월 10날에 내려오면서 완전 깡촌이면서 시골이었던 이 오송 지역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화렵수였습니다. 보통 봄, 여름, 가을 계절에는요 화렵수는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근데 한 겨울철에 갑자기 예수님은 시선을 그 나무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서 보란듯이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한 나무가 바람은 싱싱 불어도 내리는 눈이 가지 사이에 조그맣게 앉아있기는 해도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칼럼으로 실었는데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잎을 잃어버린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고통의 단계를 거쳐야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겨울 나무를 보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터널을 통과하며 그를 통해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인내함을 또 배우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부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전의 모든 것을 헐벗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그 겨울 차디찬 비바람을 그냥 헐벗은 몸으로 홀딱 벗은 몸으로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허울 좋은 명성과 스펙, 보기 좋은 대형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의스댐 등으로 치장되었던 목회자라는 칭호 등 그 화려한 잎사귀로 포장되었던 많은 결점들, 이 모든 것들이 겨울 나무가 되고 홀딱 벗겨짐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벌거벗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결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들렸던 연약했던 모습이 벗어서 이제는 주님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외로운 겨울나무가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며 이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을 멀리 떠났던 모습이었음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목회지가 마치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야곱의 약복강가가 됩니다. 모든 것이 떠나 금도 은도 없고 나 혼자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마치 나무가 예수님인겨 차디찬 눈보라 찡찡 날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너무 세상에 눈을 돌렸기에 차디찬 나뭇가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 그 앙상한 겨울철의 나뭇가지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연약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밝아 벗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매다시는 주님, 이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깨닫고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삶 가운데 상관이 있어지게 될 때,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보성, 천국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복된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내 욕심이 있을 때, 내가 세상 바라볼 때, 내가 그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열심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 상속자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매번 옥에 갇히고 매번 맞아 멍들고 수시로 잠도 못 자고 줄이고 춥고 헐벗는 고초를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고 숨통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더위,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추위, 환경 여건 상황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정말 숨금 하나의 탈출구, 도피처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환희의 눈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삶에 대한 은혜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용기로 살아가게 될 때 감사와 행복함의 복된 심령이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주신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며 눈높이가 내 높이여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되어 쫓아지며 부족이 변화에 풍족해 되고 각종 문제가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해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